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절기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잠시 몇 가지, 많이 있지만 한 세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고 이루셨습니다. 사망으로 죽어야 될 인생을 생명으로, 이거 적으셔야 되는데 안 적으시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셨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요절만 잘 적어주세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러야 될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이 죄가 자기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해보십시오. 그 잘못이 탄로날까봐 들킬까봐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죄짓군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러야 될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살리셨으니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이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사단의 지배 속에서 세상의 풍조에 얽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곳에 얽매여서 이사해도 모서를 하나 박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자기 몸에 어디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북향, 남향 여기에 너무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청년 학생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20대만 되면 어떠한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속설들이 나오잖아요. 어디 여학교에 방석을 훔쳐다가 깔고 앉아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본다더라, 뭐 한다더라. 여러분,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야구 모자 속에 양배추를 하게 되고 어떤 누구는 추신수도 그러던데요. 예전에 보니까 빨간색의 팬티 속옷을 입으면 그날 잘 던지다.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에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 될 수는 있는데 더 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또 깎지 않아요. 삼손처럼 머리가 깎이면 힘이 빠진다나? 네. 그러니 어떠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래서 매일같이 스포츠 신문을 보고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하루를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가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의 풍조에 얽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이지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이 없으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부정 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한가 보다. 뭐 한가 보다. 이런 세상의 풍조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축복받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회당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휘장으로 가로막았던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고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구약의 제의적인 어떤 제사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성소에까지만 해서 모이지 지성소에까지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을 자, 오늘 한 장만 앞으로 히브리서 한 장만 앞으로 9장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성소까지 나와서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흠없는 양과 숫소를 잡아서 드릴 때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약적 제의적인 방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오픈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그 제의적인 제사를 양을 잡아 드리는 이것을 매일같이 이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육체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같이 양과 소를 잡아 드려야 할 제사를 예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질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10장이니까 펴져 있는 거니까 11, 12, 14절 같이 있습니다. 11, 12, 14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나아가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8절 말씀처럼 이것들을 사하여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은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선택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젠 구원받고 죄용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유대인도 이스라엘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제의적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만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로서 당연히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건 성도의 사명이고 의무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방 사람들처럼 제의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말 많이 했어요. 제의적인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상들에게 찾아가 절하듯이 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비 들고 찾아가서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제의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나와 자기의 꿈을, 소망을, 사업을, 취업을, 성공을 위해 빌기 위해 제의적 신을 찾아가듯 성도들 또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사망, 영원한 죽음에 가야 될 인생을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죠? 죄의 종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아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의로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예배관이에요. 어찌 보면 예배관. 내가 지금 힘들고 당장 뭔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에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문제가 없고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예배에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아무 상관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또한 지금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십자가 은혜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적용으로 10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의적인 것만 강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초대교회 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되냐고, 집에서 드리면 안 되냐고. 여러분, 물론 맞죠. 집에서도 드리는 예배 맞죠. 오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삶의 예배, 모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다른 어떤 코로나의 어떤 상황이든 이런 부득부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든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꼭 거기에 가면 예배 드리나, 여기서 드려도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편의대로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이제는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젠 사라질 겁니다. 그마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자기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뭐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교회로 온다는 것은 베푸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칫 내가 집에서 드리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아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집에서라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너무나도 이건 대단하고 박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단지 귀찮고 피곤하고 꼭 거기만 가야 돼? 여기서는 없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슬슬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영상 보듯, TV 보듯, 영화 보듯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제 실시간도 아닙니다.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될 때. 벌써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니라 안 드리자니 그렇고, 또 드리자니 또 내 생활의 삶에 모든 걸 한 다음에 해야 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끝내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그거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 헌금을 드리며 참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정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당에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 잘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헌금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피차 코로나와 다른 상황 속에서 집에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며 온라인 헌금 드리며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본당의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제의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지 않았던 사람은 뭐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집에서 드리면 뭐예요? 헌금 잘하던 분들도 헌금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디서 드리든. 그러나 어디서 드리든 예배이지만 뭐라고요? 내 편함을 위해서, 귀찮아서, 인색해서 꼭 거기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목적에 은혜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제사, 안 드리자니 하나님께 뭔가 벌 받고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싶을 것 같고,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 다른 많은 신 중에 찾아가서 하는 종교성, 제사 드리는 것처럼 단지 하나님을 선택했고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은혜의 날이, 축복의 날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특권을 어떻게 누리냐는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배의 본질적 의미를 잊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제의적 자세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한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떠났대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애, 취업하는 데 얼마나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목적,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취업하고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이거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아멘. 이사야 43장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그랬는데 지금 다 제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업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신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교회 찾아가고 법당에 찾아가고, 이런 제의적인 거 가지고 가니까 내가 바빠지고 내가 힘들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기간이면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갔다는 이 소리 듣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단들, 청년들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예배는 제의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를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단 아까 그것만 얘기했어요. 코로나라는 어떤 전염성,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의 상황 속에 내가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입고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속에서 집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다치고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 피값소사용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9절 20절에도 읽고 이제 다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는 이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특권, 이것을 왜 버리려고 합니까? 이것을 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자꾸 교회가 아닌 회사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도 되잖아요.
예, 물론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더 드리고 싶고 더 말씀에 갈망이 있어서 정말 또 다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것이 모든 예배를 대신한다면 자칫 제의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의 이방의 종교처럼 가지고 간다니까요.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에 초대받은 특별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특권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나 올 수 없는, 오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올 수 없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다시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땅에 절기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한평생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폐회성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서 부활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 학교를 통해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대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애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달라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힘을, 예배드릴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한 성령 주여 주여. 아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여 주여.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버지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밤이 드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 듣는 예언할 아멘 주의 아멘 환상을 보고 밤이 드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셔 말씀을 생각하며 아까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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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이 불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전파하며 모든 방해를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주여 모든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되며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범사가 달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과 문방구 중에 있는 청년들과 부대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의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보혈의 피로 명하는 이 방해하는 모든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방해를 물러갈지어다. 주여 육신의 연약한 병자들은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병자들은 강건해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남주부터 시험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열어가시고 밀어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지혜를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비각스로 세운 이 교회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주 안에 이천에 나오는 자들마다 범사가 되려고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 자들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이 대로와 같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응답되게 하시고 이곳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헌신하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자들에게 오늘도 영창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주여 복의 놓아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채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의 특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기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배하며 이곳에 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넓게 열응답하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담하기는 물러갈 지어다. 병만은 물러갈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단들과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